하나님의 말씀 오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음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떼어놓으려고 하는 일들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해요. 이길 거라고 했어요? 이겼다고 그랬어요?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환난이 오고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칼, 위험이 와도 누가 우리를 조롱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이렇게 답답해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긴 자입니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긴 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이긴 자예요? 아까도 말씀을 쭉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긴 자는 단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수입니다. 교회에 이긴 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긴 자는 어떤 사람? 예수 믿고 죄사함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긴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인된 경험을 한 사람이 이긴 자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세 번째, 이긴 자가 누구예요? 시작.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망을 이긴 사람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긴 자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긴 자예요. 한마디로 부활의 신앙,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도 없이 죽은 사람들이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 썩을 몸은 불멸의 옷을 입게 되고 이 죽을 몸은 불사의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 썩을 몸이 불멸의 옷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불사의 옷을 입게 될 때 그때 승리가 죽음을 삼켰다는 성경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세요. 그 예수님이 다시 자기 백성들을 데리러 오실 거예요.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이걸 재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팔을 불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새로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 영원한 몸이에요. 썩지 않는 몸. 지금 우리가 있는 몸은 어떤 몸? 썩을 몸. 어떤 분 욕할 때 썩을 놈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썩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밝아지네요. 이 몸을 다시 받는다고 하면 막 실망하실 것 같아. 지금도 돈 들여서 막 뜯어고치고 싶은데 이 몸을 다시 받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새로운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몸을 입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몸을 입을 때 그 몸은요 죽을 몸이에요? 죽지 않는 몸이에요?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으니까 사망을 이긴 거예요? 사망한테 진 거예요? 사망을 이긴 거예요. 여기 보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승리가 죽음을 삼켰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긴 자죠. 이긴 자는 승리한 자잖아요. 승리한 자가 사망을 삼켰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 신령한 몸, 영원한 몸을 입게 되면 아, 나 안 죽는구나, 영원하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목사님이 그때 이긴 자라고 했던 말이 그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 이긴 자구나, 사망을 이긴 거구나, 안 죽는구나. 이제 그때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그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긴 자라는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죠. 아, 승리한 사람이구나, 맞구나. 승리했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 사망에서 승리했구나, 죄에서 승리했구나, 지옥에서 승리했구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승리자, 이긴 자. 율법을 범하면요 죄인이 되죠. 그래서 율법을 범한 사람은 죄인이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망을 당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 사망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당한 채로 계셨어요?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러면 사망한테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어,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 이걸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난 걸 믿으니까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썩지 않는 신령한 몸, 영원한 몸을 입는 거예요. 그때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한 거, 이긴 자라는 말이 이래서 이긴 자라는 거구나, 더 선명히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처럼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사망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거죠. 그러므로 이긴 자는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정죄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 이걸 이긴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긴 자예요. 근데 진자는 죄의 삭은 사망이 아직 해당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대로 당합니다. 죽으면 죄의 삭은 사망, 신령한 몸을 못 입어요.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니. 이긴 자는 자기 힘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김을 주셔서 이긴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값을 사실은 내가 처리해야 되는데 내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처리해 주셨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난 그걸 믿는다. 그래서 나도 이긴 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믿었더니 이긴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믿었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형제들아, 이긴 자들아, 견고히 흔들리지 말아라. 어디에 흔들리지 마라?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칼, 위협이 오더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잘 섬겨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님의 일에 헌신해라.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주님 일, 교회를 돌아보고 주님 일에 좀 헌신을 해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너희들이 구원받고 나서 했던 모든 수고는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나중에 다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다 면류관을 주실 거야. 헛되지 않아.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게 언제 헛되다고 생각하냐면 환난, 공고, 핍박을 못 이겨낼 때. 그런 게 너무 다가오면 아,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나?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되면 이제 예배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게 헛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교회랑 점점 멀어져요. 구원은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긴 자가 되셨습니까? 이긴 자가 되셨으면 신앙생활 더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끌려간다니까, 세상에. 우리가 그리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몇 달 동안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고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완전 세상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언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도 까먹을 정도로 세상 사람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다 상급이 있다.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자주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겉으로 보면 현상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그거는 내면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 사람은 부활의 은혜, 부활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을 때는 부활의 확신에 대해서 믿고 있었는데 살면서 그 확신이 떨어져서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시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는 죄 속에서 살아요. 나가면 무조건 죄 짓습니다.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말로든 무조건 죄를 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지면 옆에 누가 와요? 여러분, 똥이 있으면 파리가 꼬이는 것처럼 죄가 있으면 누가 와요? 옆에? 사단이 와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 죄인이야. 너 구원 안 받은 거야. 이렇게 사는데 구원 받은 거 맞아? 이게 거짓말이지. 이게 나이롱 신자지. 이게 가짜 신자지. 자꾸 그런다고 죄를 지면, 우리가 죄 지면 그렇게 꼬인다니까, 저거. 그 사단이 와서.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 내 본질을 흔드는 거예요. 나는 이긴 자가 맞는데 사단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긴 자가? 아니야. 이긴 자가 이렇게 살아? 이긴 자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이건 아니지. 이건 너무나 나이롱 신자지. 이거는. 이런 말을 자꾸만 들으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이긴 자라는 확신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긴 자인데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긴 자인데 무슨 자처럼 살아? 진 자처럼 살아요. 패배자처럼 사는 거예요. 이겼는데, 구원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시험 들었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흔들립니다. 이런 거는 다 내면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본질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가면 이념이 있습니다. 정치 이념이나 사상, 철학, 세속적인 것에 사로잡히고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이긴 자이지만 본질은 그 사람도 진자처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세상적인 이념에 빠져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너무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이긴 자처럼 살아요? 진자처럼 살아요? 진자처럼.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세상에서 삶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구원받은 이긴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방법,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항상. 또 한 가지,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왜? 주의 일에 힘쓰지 않으면요, 반드시 자기를 위해 일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긴 자가 아니라 진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패배자예요. 왜? 나를 위해 살면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을. 이 불쌍한 사람이죠. 주의 일에 힘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은 이 부활의 소망이 좀 약해져서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천국도 멀어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세상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 죄사함받은 이긴 자, 의롭게 된 사람은요, 사단과 세상과 감정이나 느낌이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부활을 소망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사망 이기셨어요? 죄 이기셨어요? 지옥 이기셨어요? 이긴 자잖아요. 그러면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긴 자답게 살 수 있어요. 사실 이긴 자가 누굴까? 네 번째,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긴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돈으로 세상을 이긴 자가 아니고요. 권력으로 세상을 이긴 자가 아니고 폭력으로 세상을 이긴 자가 아니고 이긴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믿음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진 것 같이 보이지만,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을 이긴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진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긴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거기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서 뭘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랑 달라요. 우린 이러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환난을 당하지만 이 당하는 중에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이긴 자예요. 그 사람이 이긴 자예요. 여러분,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그 안에 선장이 의기양양하게 배 안에서 이 배 키를 붙잡고 평안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항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는 막 요동치고 막 이러는데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 흔들리지 않는 선장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풍랑이 많은 이 험난한 세상, 고난,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말고 키를 잡고 천국까지, 약속된 그 땅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긴 자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이 많은 이 풍랑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예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뭐로 이긴대요? 세상을? 믿음으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돈으로 이긴다고 안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폭력으로, 권력으로 이기려고 하죠.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난하더라도 위축될 거 없어요. 믿음으로 이겼다니까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은 이긴 자다, 진 자다? 진 자예요. 그 사람은 못 이긴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패배자처럼 느끼게 돼 있어요. 왜? 우리보다 잘 살고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되는 것마다 잘 돼, 저 사람은. 그러면 우리는 패배자처럼 보여요. 이상하게 주눅든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 오늘도 예배 끝나면 나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은요, 세상을 바다로 비유할 때가 많았어요. 바다에는 큰 풍랑, 작은 풍랑이 있듯이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이 파도와 풍랑이 우리를 밀어낼 때가 많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거부하고 핍박할 때가 많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이 나를 반긴다. 그럼 이건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원래 우리를 반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이 사실은 좀 싫어져요. 그리고 불신자가 교제하기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우리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박습니다. 지혜롭습니다.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 버는 일에 익숙하지 못하대요. 어리석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돈 버는 거에 익숙하지 못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싫어해요. 왜? 이긴 자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러분, 이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자가 이긴 자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이긴 자가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긴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자가 이긴 자.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긍휼은 따지지 않는 거죠. 저울에 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하지 않는 게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이 복음을,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고 저울에 재지 않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긍휼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겠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긍휼을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진자예요. 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지 않으면 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못 이겨요, 절대. 심판을 못 이깁니다. 죄를 못 이겨요. 죽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뭘 이긴다? 심판을 이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이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나는 심판을 이겼으니까. 왜? 나는 죽음 이후에 무죄 판결 받고 어디 가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잖아요. 그것을 믿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심판을 면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죄를 져서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받지만, 죄를 졌는데 그것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안 믿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셔서 불쌍히 여겼는데 그거를 거절했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나한테 나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그런 분이 있대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그 아들을 보내서 다 갚아주셨다고. 당신 불쌍히 여긴 거라고. 당신 스스로는 죄값을 못 치르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존심 상한데. 하나님한테 가서 말하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여태까지 나는 내가 다 책임지고 살았다고. 누구 신세 하나도 안 지고 살았다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사람 대단한 믿음. 과연 이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새드 엔딩입니다.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비참한 결말, 결국 지옥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을 내미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걸 감사합니다 받으면 그만인데 거절했어. 그걸 필요 없대. 누군가 나한테 어려웠을 때 손 한번 내밀어 줬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잡으면 돼요. 고맙습니다 하면 돼요. 그럼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존심 강한 사람 막 손을 쳐버려. 저리 가라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안 찾아왔대. 그래서 망했대. 그래서 결국 그 사람. 누가 이긴 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 이긴 자예요. 그리고 살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긴 자예요. 그럼 여러분, 이긴 자는 구원받을 때 이긴 자가 됐어. 그 사람은 살면서도 누구를 의지해요? 항상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저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저 이 복음 없으면 안 됩니다. 저 교회 없으면 저 큰일 나요. 하나님 안 계시면 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전 하나님 의지합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걸 제일 잘한 사람 누굴까요? 성경에 제일 잘한 사람 구약에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걸 가장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항상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을까요? 제일 많이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긴 자예요. 이긴 자니까 무슨 개선장군처럼 막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게 이긴 자가 아니고, 이긴 자는 하나님 앞에서 약하다니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이긴 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한 사람의 모델이 구약에 한 명 나와 있습니다. 다윗도 있지만 누구냐면 성경에 얘가 있는데 야곱이란 사람이죠.
우리가 지난 설교를 통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죄인의 대명사예요. 근데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 형을 만납니다. 그 400인의 군사들을 만나죠. 그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죠. 창세기 32장 9절 시작.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그가 뭘 붙잡고 기도해요? 여기 보니까 약속. 어떤 약속?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어떤 약속?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옛날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약속이잖아요. 베델 돌베개 베고 잘 때 그렇게 힘든 고난의 때 받았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죠. 창세기 32장 12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하신 약속이야?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때 약속했던 걸 그는 지금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자기의 지금 죽음의 위협, 형으로부터 죽어야 되는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도 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여기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내 가족들이 다 죽을까 봐 겁납니다. 솔직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소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상황 벗어나게 했어요? 그 상황 안에서 평안하게 하셨어요? 결국 형 만나요. 근데 형이 평안해졌죠. 형이랑 만났는데 형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생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누가 다 작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형의 마음도 다 풀어주신 거예요. 다 이미. 그 상황에서 야곱을 빼낸 게 아니라 거기서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 기도하는 거 뭐예요? 보세요. 야곱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래요. 약속을 주장해요. 약속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요, 이름이 무엇으로 바뀐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긴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자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약의 이긴 자의 모델은 누구다? 야곱이다. 신약의 이긴 자의 모델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 왔을 때 우리도 뭘 주장하고 기도해라? 약속을, 내가 구원받은 약속, 내가 삶에서 받은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장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건 비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이걸 비굴하다고 생각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비굴해지세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창피한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도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격식 차리지 마시고 너무 이긴 자라고 해서 개선장군처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좀 약해지세요. 도와달라고 그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아주 잘 도와줄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뜻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을 이겼다고 해석을 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 맞아요. 이긴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힘으로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한테 물맷돌을 팍 던졌어. 근데 그게 어떻게 정확히 여기 꽂히지? 그 다윗이 잘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잘 날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 날아가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긴 자가 됐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어요. 누구랑 이긴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이긴 게 아니고. 우리가 왜 이긴 자가 됐죠? 우리의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거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긴 자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이긴 거는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 이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긴 자로 여겨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니까 기도에서 이긴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누구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을 이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겼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기도해서 하나님 이긴 거예요? 언약을 붙잡아서 하나님 이긴 거예요? 약속을 붙잡으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들으니까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전에 그 약속을 야곱한테 했었거든요. 베델에서 그 돌베개 베고 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얘가 예전에 했던 약속을 되확인하는 거야.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승리자가 됐습니다. 이긴 자가 됐죠. 이스라엘이 됐어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망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승리자가 된 거죠. 여러분, 야곱은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야복강에서 나루토에서 에서가 복수할 게 두려웠죠. 그런데 여러분, 에서의 복수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에서를 이기기도 했지만 누구도 이겼다? 심판도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게 형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긴 자입니다. 심판을 이긴 사람이에요. 죽음의 공포, 심판의 공포가 끝난 사람이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속의 말씀, 복음으로 죄 용서받은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거듭난 성도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더니, 천사와 씨름해서 기도했더니 그가 이긴 자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교 신자도 이긴 자가 되겠죠.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데, 몇천 번을 절을 하는데 그 사람도 이긴 자가 돼야죠.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반드시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과거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맞아,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종교, 세상 종교는 열심히 기도하면 돼. 무조건 대화도 필요 없어. 대화할 수도 없고 그 신한테 무조건 열심히 빌면 그 신이 복을 준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오히려 주장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세상 종교랑.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주장할 게 없는데 말씀을 모르면 기도가 안 나와요. 말씀을 모르면 교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우리 중에 불교식 기독교인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하나님 들어주겠지, 이게 아닙니다. 야곱 보세요. 약속을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긴 자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천국에는 이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긴 자는 예수님과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게 이긴 자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도, 우리들 성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긴 자의 모델이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야곱이라는 모델이었고, 제가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긴 자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긴 자예요. 예수님은요, 사단을 이겼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사단을 이긴 것이고 세상을 이긴 것이고 사망을 이긴 겁니다.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직접 붙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싸우신 건데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같이 이긴 자가 됐다는 거죠.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직접 피도 안 묻히고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버렸는데 뭐로? 믿음으로. 피 묻힌 건 예수님이 피 묻히고 우리는 피도 한 방울 안 흘렸는데 이긴 자가 되어버렸고 예수님이랑 똑같이 상속도 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왜 이런 복을 안 받는지 모르겠어. 이긴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오죠. 이 생명나무의 열매 과실은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생. 이긴 자에게 주시는 복, 영생을 줄 거다. 영원히 살게 될 거다. 그리고 거기 흰돌이라고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 흰돌은요,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요 당시에 재판장이 판결할 때 검은 돌과 흰 돌을 주는데 검은 돌을 주면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집에 가봤더니 흰 돌이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죄 판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은 무슨 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흰 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흰 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죄 판결 받았다는 거예요. 흰돌 무죄 판결. 그리고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다고 돼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긴 자가 먹는 거는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 이 감추인 만나는 뭐냐? 이거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나는 흰돌 받았어요? 난 무죄 판결 받았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나는요, 감추인 만나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자? 이긴 자예요. 이긴 자의 특징이에요.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감추인 만나 복음을 계속 공급받고 있고, 그리고 흰돌 무죄 판결 받아서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어. 마음속에 무죄 판결. 그리고 어떤 거? 생명나무 과실. 영생을 내가 소유했다. 난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 이 사람이 이긴 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긴 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상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요,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삽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아닙니다. 승리자임을 알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이긴 자라는 사실을 알 때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영적인 기근이 오고 경제적인 기근이 온다 해도 성도는 이 모든 일에 담대히 이긴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건요, 이겨내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겨내고도 남습니다잖아요. 이겼는데도 남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거뜬히 이긴다는 거예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넉넉히 이겼음을 확신하는 성도가 복받은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이제 집에 있을 때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거의 막바지더라고요. 어제 혹시 보셨어요? 그 여자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경기를 금메달 결정전을 했는데 1세트 때 부상을 당했어요. 알고 계시죠?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그분이 대단한 게 부상 투혼으로 금메달을 결국 땄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4강전, 그러니까 준결승전에서 과거 자신의 천적이었던 세계 랭킹 5위 중국의 허빙자오라는 선수를 더블 스코어 가까이 점수 차이로 경기 시작 42분 만에 끝내버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승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줄 알았어요. 세계 랭킹 1위이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경기 중 결승전 1세트는 땄는데 1세트 중에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제 결승전에서 상대한 선수도 천적입니다. 중국의 천이페이라는 선수인데 그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단체전에서도 이미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이번에 대회 2관왕이죠. 안세영 선수는 어제 결승에서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부상으로 인해 2세트를 내줬어요. 저는 그때 많이 불안했습니다. 완전 못 이길 것 같더라고요. 움직임이 달라요. 이게 이 무릎 부상이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스피드가 중요하잖아요. 배드민턴은. 결국 3세트에 걱정했는데 이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상대를 큰 점수 차로 압도하여 경기를 마무리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오히려 상대 선수가 지치고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만들었으니 정말 넉넉한 승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2세트 보고 걱정한 게 괜한 걱정이었어요. 부상으로 2세트를 내줘 세트 스코어 1대1이 되었을 때 좀 긴장감이 있었지만 여지없이 3세트의 상대를 거의 10점 차 이상으로 압도하고 넉넉히 승리했습니다. 이 넉넉히 승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도 넉넉해지더라고요. 이 2세트에 있었던 불안감이 싹 사라지더라고. 안세영 선수는 1세트 경기 중에 예상치 못한 무릎 부상을 당했지만 경기에 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부상을 이겨내고 남았습니다. 세계 랭킹 1위라는 실력, 그리고 그의 정신력과 투혼, 그리고 가족, 감독, 동료 선수들, 팬들의 응원이 그가 부상을 당했지만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죠. 그래서 그녀를 거뜬히 이기게 만들어서 금메달을 따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 역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질 것만 같은 험난한 세상에서 오히려 거뜬히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이유 3가지를 짧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3가지 이유. 첫 번째, 왜 성도는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왜 세상을 이겨내고도 남을까요? 첫 번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고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에 사랑하시려고 택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긴 자들을, 그렇게 예수 믿은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도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처음 사랑하다가도 나중에 사랑하지 않는 게 인간들이죠. 사랑하지 않다가 또 변덕스럽게 사랑하는 게 또 인간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 힘으로 이겨내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요, 이긴 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더불어 이기게 하신 자. 그러므로 이 험난한 세상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빈말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셨죠. 이건 덜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면 더 남은 게 없이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거 안 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 뭐예요? 있죠.
그거 하나님 안 줄까요? 아들도 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세요? 못 믿겠어요 그렇게? 다 줬는데? 제일 좋은 걸 줬는데 그거보다 못한 걸 안 줄까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목숨 줄 수 있죠. 부모님들은 자녀가 물에 빠졌을 때 자기가 들어가서 살리고 죽을 각오가 돼 있잖아요. 자기 목숨도 주는데 밥을 안 준다고요? 자녀들한테? 돈을 안 준다고요? 용돈을 안 준다고요? 옷을 안 입힌다고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도 줬는데 왜 우리한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안 주겠냐는 거예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꼭 이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그리고 39절까지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니, 아까 전에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을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칼, 위험이 있었죠.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더 대단한 것들도 있네.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위험한 것들이 또 있네. 거기 뭐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누구 사랑해서?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게 환난, 공고, 핍박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한 번은 죽죠. 죽잖아요. 죽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이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설사 이 세상에 죽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음도 못 끊어요. 그거는 못 끊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도 못 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는 줄 아셨죠? 절대 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망이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천사들이나 나오죠. 여러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러분, 천사들 권세자들 누구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막 독재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권력자가 아무리 핍박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사랑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나오죠. 여러분, 현재일이나 장래일 이게 뭐예요? 지금 내 주변에 나한테 일어나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드는 일들,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리가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진 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내가 망할 것 같아요? 내가 뭐 장사가 안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사업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내 직장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불안해요?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사 이 세상에서 내가 일이 잘 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할 거고 일이 안 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일이 좀 안 돼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미래의 일 때문에, 아직 오지도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능력이나 나오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에 능력이나. 여러분, 이 능력이 뭐예요? 기적적인 일들이에요. 나한테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나한테 기적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 나 미워하는 것 같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있죠.
신비한 어떤 환상을 경험해서 막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와갖고 그래요. 자기처럼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만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내가 방언을 하고 막 이게 기적을 경험한 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라고. 이 말을 들으면 기적을 경험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것만 들으면, 그렇게 들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세요. 높음과 깊음 나오죠. 이 높음과 깊음은 뭡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높음, 하늘, 깊음, 땅.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아무 피조물, 지구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생물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아무 피조물에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계 금융의 위기. 우리 IMF 맞은 적 있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질병의 위협, 병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원인도 잘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당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알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병과 위기, 고난, 재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니까. 넉넉히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고 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묶여 있는 끈을 끊을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굴까요? 한 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끊을 수는 있어요. 근데 끊지 않으십니다. 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끊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잖아요. 절대 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안심하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이겨내고도 남는 거죠. 두 번째,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우리는 이겨내고도 남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왜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성령의 간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 구하신다는 거죠. 성령은 언제 탄식하죠? 우리가 뭐 할 때? 세상에서 살면서 죄 지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이긴 자인데도 진자처럼 살아갈 때, 담대히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할 때, 그때 성령께서는 탄식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한숨 쉬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우리를 대신하여 뭐 한다? 간구하신다.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대신해서 간구하시는데 우리 뜻에 따라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기도를 못할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힘들 때 기도도 안 나와요. 사실은 예배도 드리기 힘들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 날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확신, 이것이 바로 승리의 확신이에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약속하신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뭐예요? 곁에서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곁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검사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잖아요. 바로 율법을 들이대고 검사처럼 죄 있다고 지적해요. 근데 그것을 변호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께서 우리 대신해서 변호를 해줘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나님 이 사람 이긴 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지금 조금 연약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달라고 대신 우리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헤어질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나는 떠나지만.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예수님도 변호사세요. 우리 죄를 변호해 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떠나더라도 또 다른 변호사를 보내줄 거니까 그게 누구? 성령님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변호해 주시는 분은 항상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변호하면 승률이 몇 프로일까요? 10,000%입니다. 100,000%예요. 절대 질 수 없어요. 왜? 성령이 왜 안 지질까요? 하나님이신데 왜 집니까? 사단이 어떻게 이겨요? 아무리 지적하더라도 못 이겨. 성령이 하나님인데 잘못 붙었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그래서 사단은 진자예요. 항상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십자가에서 이미 대패했죠. 예수님한테 대패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 때문에 항상 져요. 사단은. 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거든요.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겨내고도 남는 인생을 사는 이유 세 번째,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계획하셨고 이걸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하죠. 성도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고난이든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작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풍족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건 왜 인도하셨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성막을 짓고 예배자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 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부려먹으려고? 뭔가 성도들한테 빼먹으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고.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 알게 하려고. 그리고 예배자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살게 하려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생활한 거랑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과 저는 마침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따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어진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죠. 결론입니다. 갈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세상 정말 어렵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려요. 그러나 성도는, 이긴 자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우리 대신해서, 연약한 우리 대신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기게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마침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